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반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희생을 그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오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이곳에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길을 주셨으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명령하신 귀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 계절을 허락하시고 9월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흔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남은 시간도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변별력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며 결단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귀한 곳에 규련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씀과 사랑에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과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특송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게 될 오영란 귀한 성도까지 우리의 드리는 시간과 우리의 모든 드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로부터 귀한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제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마음이 상쾌해야 할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도 그렇게 기쁘게 감사를 담고 정말로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담고 하나님 정성이 있는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양각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틈엔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믿음을 주시사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담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물질과 사람과 생명을 붙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귀런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두 번째 주 귀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6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4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8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선교회 모임이 점심 식사 후 각 선교회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선한 사역을 도모하는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밑반찬 섬김 사역이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로뎀 식당에서 있습니다. 귀한 섬김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13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전국 청소년 축구대회가 14일 주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의 강건함과 선교 사역이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6년 필리핀 단기 선교팀 신청을 받습니다. 선교 일정은 2026년 1월 18일 주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이며 대상은 여성교회,
청소년 교회, 젊은이 교회입니다. 오늘까지 1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영란 성도님 우리에게 등록하시게 되었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결국은 잘 등록하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쁘신 분만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담고 힘차게 박수. 네. 우리 칠려선 교회 좀 일어나실까요? 네, 어떻게 어디서 저렇게 옷을 맞춰가지고 입고 왔는지 제가 오늘 일부 때 착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저 많은 사람 중에 빨간 옷 입은 사람 2명이 저렇게 빨간 옷을 입었을까 해가지고 딱 보니까 하트를 그린 것 같아가지고 아, 하트 만드시려고 빨간색이 2분이셨구나 그랬더니 솔로 하신 분들이 2명이라서 야,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사실은 저분들 중에 반은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이세요. 네,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잘했죠? 네, 네, 잘했죠?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차게 박수. 네. 우리 김태희 집사님은 늘 솔로를 하는 교수님이셔가지고 안 일어나네. 일어나 봐요. 아이 또 단독으로 또 박수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 일어나고 박수. 미리 광고 하나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이번에는 지방 체육대회에 전원 다 참석한다. 여러분들 또 수백만 원을 찬조했어요. 그래가지고 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여자 발야구 팀이 안 만들어진대. 그리고 뭐 통통 이렇게 공 튀기는 거 이게 안 되고 있대. 우리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인데 체육대회 발야구 팀을 못 만들어냅니까? 회개하고 다음 주에 연습 한번 싹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가시면 좋겠고 행운권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주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올 가을에 전교인 야외 예배도 세 파트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29인승도 사고 그랬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노인관광팀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남선교회 부부 모임으로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 청장년 부부 모임으로 또 가고,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번 야외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날짜 잘 정하시고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엄지손가락 접선 잘 하고 계십니다. 네. 한 자리에 2명 앉아 계신 분은 회개하시고, 네, 꼭 3분 이상 앉으셔야 돼요. 자, 잘하셨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손 내밀고 잘 되실 겁니다. 박수를 쳐주면서 옆에 분 바라보며 정말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담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심령을 좋은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고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식을 안 먹으면 죽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꼭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져서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제일 크게 웃었던 것은 한희철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물로 휘발유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연구가 제법 진척이 되어서 이제는 한 가지 물질만 더 알아내면 물을 휘발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단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 물질이 무엇인지를 그는 열심히 연구했는데 알지 못해서 절망에 빠지고 말았죠.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 히말라야 깊은 설산에 수도하는 승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수도승을 만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혼자서 가야 된다. 찾아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수도승에게는 한 가지 질문만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는 결심했습니다. 물을 휘발유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는 걸어서 갔고 혼자서 갔고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될까 기대하면서 그 험한 여정을 달려갔어요. 그래서 수도승이 있는 그곳에 가서 드디어 수도승을 만나게 됐는데 이 과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수염이 더부룩하게 나가지고 세상 걸 다 깨달은 듯한 그런 수도승인 줄 알았더니 그 수도승은 너무나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수도승이 활짝 웃으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어쩐 일로 찾아왔느냐고 탁 물었을 때 그 과학자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답니다. 저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지금 히말라야 설산까지 찾아가서 물을 휘발유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기대를 담아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여기까지 힘들게 달려온 길을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질문만 던지고 그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물으셨죠.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앞에 두 제자는 엉뚱하게도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형이하학적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잘 던져도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잘 생각해서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은 질문도 못해요. 해답에 가까운 사람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나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놓치지 말고 간직해야 될 영적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를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바쁘게 걷거나 뛰거나 달려가고 있는 이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는 눈을 2개만 주셨어요? 4개를 주시지. 이 2개로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나머지 2개로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2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 세상은 이래. 우리의 눈으로 수많은 것들을 보지만 정작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똑똑한 친구들이 가끔 이런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남들이 가니까, 그게 좋은 거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길을 함께 가는 것 같아서 그냥 갔던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똑똑한 제 친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냥 온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다 뛰어넘어 어떤 영역이든 내가 왜 부름을 받았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등을 분명히 외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끌려가요. 심지어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이 갈수록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30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해입니다. 방향. 고린도서 9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상 단거리 경기를 가만히 보면요, 한 선수가 다른 사람이 달리고 있는 트랙을 조금만 침범해도 실격이 됩니다.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가격하지 못하고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둘러대면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갔죠.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방향 잃지 않도록. 얼마든지 방향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멈추고 서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저 서대문 앞에 버스들이 쭉 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154번, 152번, 157번, 158번, 155번, 158-1번 이게 전부 쫙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서울역으로 가는 거야. 아니, 이런 비효율적인 버스가 어디 있어? 왜 전부 다 서울역으로만 가냐고. 한 몇 대만, 몇 노선만 하지. 이게 7개, 8개를 전부 서울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꾸로 연신내로 가고 불광동으로 가고 저 수색을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다 방향이 다른 거야. 서울역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흩어지는 노선도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하나님과 알라가 똑같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끝이 다른 거예요. 정통 기독교와 이단은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끝단자 달을 이를 쓰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 공을 던지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걸 탁 던질 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서 멀리 나가도 그게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안 던지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죽을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적용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땅끝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실제적인 여러분 적용이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예기치 않은 상황과 현실을 만났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피하는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인지 늘 고민하며 선택해야 되었어요. 도망자 신세니까 어디 가서 먹어야지, 어디 가서 보호를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주의 영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 어디로 피해야 되나요? 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물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아시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으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령의 인도보다 사람의 인도를 받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되도록 좀 더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방향을 분명히 정한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행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각인된 예화 하나가 있어요. 위고라고 하는 신부가 스텐버그라는 독일의 화가에게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저 베드로 성당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림을 꼭 그려놓고 싶은데 그 그림을 당신이 좀 그려주시오.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스텐버그가 열심히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와 이번에 저 스텐버그가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데
값을 좀 줄여가지고 적게 줘야 되겠어. 이 소문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 모습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그림을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 그림을 지체하면 그래도 돈이라도 더 많이 주겠지라고 하는 심보가 여러분 스텐버그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을 저 옆에 제쳐두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 그 시대로 말하면 창녀, 그 여자의 나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체 그림은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페피타라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자가 묻는 거예요. 저 그림에 나오는 저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저분을 왜 그리고 계세요? 이 스텐버그가 귀찮아가지고 십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저분이 이래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저분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텐버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이 집시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우는 거예요. 그 완성되지도 못한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하염없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스텐버그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갑자기 그 얘기를 또 웃어. 예수님 그림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스텐버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나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 그림을 그려서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처럼 울고 웃을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예수님 그림보다 이 그림으로 말미암아 돈을 얼마나 벌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그 그림을 완성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글귀를 씁니다. 제목으로 에케호모. 이 그림이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있는 어떻게 보면 패티의 작품인지 스텐버그의 십자가인지 그건 정확하게 했지만 저 밑에 글귀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하는 글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이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보고 저 글귀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도 그저 귀족으로 살다가 저 그림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나는 여기에 변화가 돼가지고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됐고요. 311장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프랜시스 헤버갈이 여러분 작곡한 곳인데 바로 그 노래를 작곡한 계기가 이 그림 때문이라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나의 몸을 주건만 넌 무엇을 주느냐? 2절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의문 같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말씀의 이해입니다. 가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유익한 모든 것, 그게 나의 지식이든 나의 혈통이든 로마 시민권이든 그게 재정이든 내게 유익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왜? 내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똥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쓸데없는 죽음을 개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을 보면서 개죽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짧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의인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여기에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느냐? 여러분들 분명히 담으셔야 돼. 내가 어떤 가치를 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꼭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꼭 맺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과 함께 우리가 던져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무가 좋으면 열매 반드시 좋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열매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말로 열매를 지을 수 없어요. 생각으로 열매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말로는 포장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수도 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그렇게 덮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열매가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방향과 가치를 담아서 당신이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내놓는 열매가 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그 열매를 증명해 준 분이 인도 선교회 근액을 키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세요.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정말 아픔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쓴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하는 책이, 거기에서 자신의 간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감리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목사라면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하는 게 감독이에요. 내가 목사라면 한 번쯤 꼭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감독 직분이에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독이 된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독 자리를 내려놔요. 어떻게 얻은 감독 자리인데, 어떻게 세워진 그런 위대한 자리인데 그걸 24시간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봤을 때 나의 달란트는 감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갔어요. 열심히 선교 사역하다가 정말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었는데 69세에 뇌출혈을 여러분 당하게 돼요. 새벽 2시에 쓰러졌는데 아침 7시에 발견이 돼서 5시간 동안 방치한 관계로 인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전신이 마비되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아온 딸 유니스 매튜에게 이 목사님은 입을 열어서 그 작은 목소리로,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어. 나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단다. 여러분,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기도로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아무 연락을 못할 뿐이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와 함께 교통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자신은 가지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신마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보스턴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부탁했어요. 간호사님,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딱 살아있으면 저에게 외쳐주세요.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성경 구절을 나에게 외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뇌출혈해서 일어나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도로 가서 그 이후로도 20년 동안 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결국 인도 땅에 묻혔고요. 타임즈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열매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정에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신마비의 고난이 되든, 그것이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이 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질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잊어버려요. 바쁘게 살면서 나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왔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뭘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어디로 가지? 방향.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가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열매. 이것들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으로 충분히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나고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여러분의 방향을 십자가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마치며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떤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매를 그렇게 거두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헛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있어요. 나의 멋진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 때로는 풍성한 노후의 삶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를 부르시고 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에 물어봅니다. 나의 모든 육신과 나의 모든 삶에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어떤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길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며 오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게 만들고, 때로는 정신마비와 같고, 때로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할지라도 귀엽고 깨끗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경우에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 단순히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건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서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책임지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방향, 내 인생의 주님을 향한 분명한 가치, 목적,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이 모든 영혼들의 걸음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